안녕하세요. 한가람 영상수훈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4강 나라가 임하옵시며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3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심을 위한 기도였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시고 자존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그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그리고 또한 그분의 거룩하심 그대로를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임, 우리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도록 우리들은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가 약간 실천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가 회복되기를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라면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기도가 그 2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도 문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역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처럼 확 와닿는 멘트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하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 수 있으면 실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셔 달라는 그런 요청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둬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할 뿐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좀 모호하거나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보통 나라는 영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국민이 살기 때문에 나라가 온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 한국이 간다, 미국이 온다, 이상하잖아요. 나라가 온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 개념으로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개념에서 영토를 빼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나라의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진 사람, 그게 국민이 됐든 왕이 됐든 그 주권, 그 법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국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 법과 그런 통치를 그 국민들이 이루어가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영토가 있으면 그것이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영토 개념을 한번 빼보면 어떤 나라의 국민이 그 법도와 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곳이 그 나라이고, 그 나라가 여기로 온다는 건 그 다스림이 여기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구하면, 나라가 임하옵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면 천국이 여기로 와야 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요. 2번째, 기독교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 옛날 로마 시대처럼, 혹은 처음 영국, 독일 이런 기독교 국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가? 우리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니까 빨리빨리 하나님 종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종말이 오기를 바라는 기도, 이런 것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며인가?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관련은 없지 않지만
이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하시대요. 가까이 왔다. 근데 왔다는 아니고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언한 그때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로마 시대 식민지를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동하고 있었던 걸 이 땅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된 통치를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왕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기를,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은요, 왕이 와서 왕으로서 이곳을 다스린다. 이게 나라가 온다입니다. 왕이 온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온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 왕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모이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비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맥도날드 전 지역에 다 퍼져 있죠. 이 맥도날드라는 곳에 가면 햄버거가 다 전 지역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저기 창원에 있는 맥도날드는 서울에 있는 맥도날드랑 메뉴가 다릅니까? 아니면 직원 유니폼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 맥도날드 로고가 다릅니까? 심지어 건물 디자인 인테리어까지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문하는 키오스크마저도 다 똑같습니다. 이 사실상 맥도날드라는 곳은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이 나라로 온 건데, 맥도날드라는 체인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 지역 나라 곳곳에 들어오면서 맥도날드 하면 맥도날드에 들어가는 재료, 요리법, 그리고 햄버거 이름, 심지어 직원 유니폼 모든 것까지도 맥도날드 하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맥도날드가 없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서울에 살지 않고 근교에 있는 경기도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늦게 들어왔던 것 같은데,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햄버거라는 개념이 롯데리아가 먼저였고 맥도날드는 그 다음이었고, 햄버거라는 개념이 좀 새로웠습니다. 내가 햄버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어떤 체인점 햄버거가 아니라 그냥 햄버거를 먹어왔는데 이거는 뭔가 다른데? 그리고 뭔가 이름이 있고 세트 메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하고 새로웠어요. 그런데요, 이제 제가 처음 알바하는 곳이 맥도날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이사 와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맥도날드를 알게 되니까, 이 맥도날드는 어딜 가나 똑같고 어딜 가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를 알게 되었고 맥도날드를 먹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맥도날드가 전 지역에 퍼진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퍼져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답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면은 어떻게 다스리죠? 그것은요,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성막을 만들고 그렇게 광야에서 처음 예배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뜻,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다. 이게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다니까 약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체가 성령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알아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성령의 일하심은요, 말씀의 일하심과 동일하게 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창조 때도 그랬듯이 완성하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가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며 그 모든 일들을 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요. 구약의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사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법도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드십니다. 예배, 제사, 그리고 모든 윤리, 그 모든 법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구약에서는 진짜 땅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 그 땅 정복을 해서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진정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 죄 지은 것도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임을 이 구약에서부터 예표하여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믿고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일으키셔서 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이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가 초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처음 오신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초림을 이루시고 재림의 때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가 답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교회가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모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기관이지만은 사실상 이 교회가 보이는 기관임 동시에
그 사람들이 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이게 세우셨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지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완전히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교회 이꼬르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유일하게.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교회의 누군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겠죠. 그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돼서 교회 밖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벗어난 거니까요. 근데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우리의 눈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확정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02문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탄의 나라 예수님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재림의 때까지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영역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들이 완전히 쫓겨나고 완전히 패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하는 것이 3번이랑 이어지는데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는다.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들어가 항상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2번, 은혜의 나라가 흥왕한다. 흥왕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흥한다는 것이잖아요.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은혜 나라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교회 입구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밖에는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 안에 그 순수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보이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교회라는 기관 안에 있는 은혜 나라가 더욱더 흥왕해서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보존되고 흥왕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온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전도가 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선교에 힘쓰는 것, 전도에 힘쓰는 것은 이미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교회로 들어오기를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나라가 흥왕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 건강하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가 오는 재림의 때를 앞당길 수는 없지만 속히 그 재림의 때, 완성의 때가 오기를 갈망하며 그 소원을 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니까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임하든지 말든지 임하면 좋고요, 이런 뜻이 아니라 속히 빨리빨리 나도 역시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이게 상당히 긴박하게 갈망하며 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4강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